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명의 면력을 얻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생명의 면력을 얻는 성도, 생명의 면력을 얻는 성도가 되라. 이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아시아 여러 교회, 7교회의 교회를 살피시고 또 칭찬할 만한 교회는 칭찬하고 책망받을 만한 교회는 책망을 했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이 책망받지 아니하고 칭찬만 받은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특별히 서머나 교회는 큰 환난과 핍박을 많이 받았지만 환난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킴으로 칭찬을 받고 내가 환난을 받지만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환난을 해서 곤고해지고 힘들지만 잘 이긴 까닭에 영적으로는 부유한 자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 얻게 되리라 하고 새로운 소망을 주셨습니다. 서머나 지방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부유한 도시입니다. 현재 지명으로는 이즈밀이라고 불리우는데 터키에서 이스탄불, 앙카라에 이어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합니다. 과거 사도시대에도 서머나는 에베소와 맞먹는 큰 도시로서 아시아의 보석이다 이렇게 불리워졌습니다. 아시아의 보석과 같이 크고 아름다운 그런 도시였습니다. 에베소 북쪽으로 54km 되는 북쪽으로 항구 도시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어떻게 설립이 됐나? 성경에 잘 나타나지 않지만 아마도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사역을 할 때 거기서 배운 사람이 가까운 도시인 서머나에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세워진 교회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카베라는 유명한 제자가 이 교회 초대 감독으로 있다가 많은 환난 가운데 순교를 당한 아주 훌륭한 감독이었는데 그만큼 서머나 교회는 순교자가 나리만큼 환난 핍박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킨 영적인 은혜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교회도 서머나 교회와 같이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양보하지 아니하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복된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난 시가 가라사대. 서머나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의 모습은 처음이요 나중이 되시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각 교회 행편을 따라서 나타나시는데 서머나 교회는 책망받을 게 없으니까 책망하러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환난 핍박 가운데도 믿음을 잘 지켜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을 바로 알고 주님을 힘입어서 믿음을 잘 지키고 환난을 이김으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이 멸류관 얻는 그러한 참 신앙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생명이 멸류관 얻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첫째는 처음이요 나중 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으니까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건 내가 믿는 주님을 그대로 믿고 나가라. 나는 처음이고 나중이 된다. 처음에 나된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나중까지 마지막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그러한 격려를 위해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이 되고 나중이 되십니다. 처음이 되기 때문에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가 되시고 마지막에는 심판하실 심판자가 되심으로 나중이 되십니다. 인류 역사의 모든 시작도 주님으로 말미암았고 마지막에 심판하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은 우리 주님은 모든 만물과 모든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가 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응어서 11장 36절에 보면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니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있을지어다. 모든 만물, 모든 만민이 주님에게로부터 시작이 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유지되고 살다가 마지막에는 주님께로 돌아가는 게 모든 만물의 섭리고 인간의 섭리인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원도 주님이 시작을 하시고 나중까지 구원을 완성해서 영광 있게 하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시고 마지막까지 완성해서 영광에 이르도록 주장하시는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신다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서만화 교회가 이렇게 환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승리한 건 우리 주님은 처음이고 나중이 되신다 하는 걸 확실히 풀고 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만 생각하지 말고 나중까지 생각하는 그러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게 처음이 중요하지만 나중도 중요해요. 시작도 중요하지만 또 결과가 더 중요한 것처럼 우리 주님은 시작만 하시고 많은 분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완성시켜 나가시는 그러한 나중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 생활의 용두사미는 이건 있어서는 안 돼요. 시작했으면 끝까지 성공시켜 나가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 생활해야만 마땅합니다. 솔로몬 왕이 됐을 때 1000번제를 드려가지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최고의 지혜를 얻고 부친 아버지 다윗의 신앙을 본받고 계승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아름답게 짓고 아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출발은 잘했습니다. 그 말년에 가서는 이방의 많은 여자 왕비로 인해서 이방 우상까지 섬겨나가므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갈라지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됐습니다. 시작은 잘했지만 끝까지 그 처음 신앙을 지켜나가지 못함으로 불행한 자가 됐습니다. 또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유다의 젊은 선자가 있습니다. 유다의 젊은 선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그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로보암 왕이 지금 제사 드릴 때에 담대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다나다나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면 단이 갈라질 것이다 하고 그냥 외치니까 지금 생명을 내놓고 간 거예요. 그냥 여로보암 왕이 화가 나가지고 저놈 잡아라 하고 손을 폈는데 손이 뻣뻣해서
그냥 마비됐습니다. 그제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함으로 기도해 주니까 풀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내가 너에게 큰 선물을 주고 대접을 하니까 나 가자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기서 물 한 모금도 먹지 말아라 하는 말씀하신 까닭에 나는 안 갑니다 하고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승리하고 돌아오다가 있다는 피곤해가지고 상설이 나무 아래 좀 쉬고 있을 때 베델의 늙은 선자가 찾아와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좀 그를 붙들고 대화도 하고 아마 좀 교제하고 싶은 모양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찾아가서 친근히 말하면서 나도 하나님의 선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너를 데려다가 대접하라고 그랬다. 하는 말에 그냥 속았습니다. 속아가지고 그 대접받고 가다가 나중에는 사제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불행한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시작도 중요하지만 마지막, 나중이 더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10월 2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까 우리의 믿음도 처음이나 나중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신앙으로 나가야 됩니다. 이게 서머나교회의 신앙이에요. 또 처음과 나중은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 알파 오메가, 영원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세계, 영원한 내세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일시적인 세상 영광만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한나라의 신령한 그 구원의 세계, 구원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영혼을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마땅합니다. 계시록 1장 8절 그 옆에 있으니까 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창사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알파는 헬라어의 첫 자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오메가는 헬라의 마지막 자니까 나중. 알파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의 창조나 인간 구원의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까지 세상을 심판하고 마지막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해서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주님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지금 현재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 역사를 지금 일어나고 계시고 전에도 있었고 전부터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완성하고 또 우리를 택해서 불러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이루시고 창설자다. 앞으로 되는 세상 마지막에 재림하셔서 성도는 구원하고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심판의 주가 되신다 하는 걸 여기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한 자라.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우리 구원을 시작한 까닭에 절대로 실패가 없고 반드시 성공적으로 일어나간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마귀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환란이 있을지라도 전능하신 주님이 시작하신 구원 역사인 까닭에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창궐해가지고 세상을 뒤덮고 영영 코로나가 물러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구원의 운동은 절대로 실패가 없고 또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처음과 나중이 되고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영생 복락,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생활해야 되겠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로 21절 한번 읽어봐요. 빌립보 3장 20절로 20절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병케 하시리라.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 시민권을 줬는데 하늘에 있는 시민권을 줬습니다. 거기로서 구원한 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그가 재림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낮은 몸을, 낮은 썩을 육신을, 죽을 육신을 충생시키고 거듭나고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주님이 계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은 처음에 되고 나중에 되시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유일하신 구원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8절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데 처음이요 나중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지금도 살아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살아계신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는 우리들에게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해서 영원히 살도록 부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하여 내어 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우리가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줬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제는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거듭난 중생한 생명, 중생한 영혼이 있고 언젠가는 죽을 육신의 생명, 두 가지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도 이제는 영원 육체한 생명 거듭났으니까 남은 생애에는 죽을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거듭난 새 생명에서 살아야 마땅한데 시대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어떤 좀 더 육신이 편안하고 잘 될까 육신의 영광, 육신의 평안을 위해서 추구하는 일들이 많이 있잖아요. 육신의 생명은 암만 잘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줘도 언젠가는 죽어서 고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육신을 위해서 투자한 모든 건 다 그저 헛된 거예요. 그냥.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사셨고 우리에게 죽었다 산 생명, 영원한 새 생명을 줬으니까 이제는 우리 남은 생애에도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거듭난 영혼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되고 하늘나라 영혼을 얻을까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만 마땅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믿느냐? 예수 믿는 건 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게 예수 믿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부활이와 생명이 되신다. 주를 믿는 모든 성도도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고 영원히 산다. 이걸 믿는 게 그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요.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이에요. 그냥.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냥. 죽어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산다. 믿는 성도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그냥 마찬가지예요. 그냥. 사는 건 육신의 생명을 영원히 쓰고 살다가 이제는 죽은 다음에는 언젠가는 벗어놓고 갈 육신 다 벗어놓고 산 영혼이 영원히 천국 가서 사니까 그래서 사나 죽으나 구원받은 성도는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생명 언젠가 죽을 거 아니에요? 암만 좋은 옷을 사서 입어도 오래 입은 다음에는 낡아진 다음에는 벗어놓고 새 옷을 갈아입잖아요. 우리 육신의 생명이 그와 같아요. 그냥. 한 7, 80년 영원히 쓰고 살았으면은 뭐 낡아질 때도 됐잖아요. 그 낡아진 거 다 벗어놓고 산 영혼이 영원 죽지 않는 산 영혼이 천당 가서 영원히 살면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 우리에게도 부활 영생의 소망을 주었다. 그런 거로 썩어질 육신의 소망과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거듭난 새 생명을 붙들고 영원한 생명,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영적 구원을 이뤄나가자. 그러한 믿음으로 나갈 때 어떤 환난 시험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러한 소만화 교회와 같은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는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니라.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하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의 회방도 하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오 사탄의 해라. 내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지만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다. 환난 궁핍 중에서도 믿음을 잘 지키니까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고 영적으로는 영원한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는 아주 존귀하고 복된 자가 된 겁니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시간관이 바로 됩니다. 시간관이 처음과 나중이 되고 영혼을 붙들고 살면서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에 살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시간관이 바로 되고 또 생사관이 바로 생명관이 바로 됐습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생명만 있는 게 아니고 더 좋은 믿음으로 거듭난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있다. 육신의 생명 언젠가는 죽지만 산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않고 천국에 영원히 산다 하는 생명관이 바로 돼가지고 육신의 생명만 죽을까 벌벌벌 대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이 있다 하는 그러한 생명관을 가지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 영생목난 누리 소망을 가지고 나갑니다. 근데 부요관이 바로 됐습니다. 뭐가 부자냐? 세상에 사업 성공하고 돈 많고 권세 많은 게 부자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세상 떠나 죽음의 고개 갈 때 다 그냥 놓고 가요. 그냥 죽어가는 생명은 암만 재산 많아도 아무 도움이 못 돼요. 그냥 주님이 보실 때 이제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고 똥똥거리고 사는 자라 할지라도 믿음이 없는 자는 하나님보다 지극히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하고 불쌍한 자예요. 그냥. 공부를 많이 해가도 학박사가 여러 개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지극히 어리석고 아주 그냥 무식한 자입니다. 잠언 9장 10절 한번 보세요. 9장 10절.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게 없으면
근본 지식이 없는 겁니다. 아무리 세상에 학박사를 할지라도 만물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을 모르니까 아주 이건 참 지극히 어리석은 자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 지극히 어리석은 자예요. 그런 거로 세상의 부경화가 그게 큰 게 아니고 세상에 무슨 큰 학박사가 그게 대단한 게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세상명 가운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얼마나 존귀한가. 믿음 때문에 가난해지고 믿음 때문에 참 비천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하늘나라 가면 내가 부유한 자다. 믿음 때문에 세상 모든 걸 다 희생하면서까지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에 너는 아주 부유한 자다. 그러니까 믿음 양보하고 세상에 좀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는 하나님 앞에 가면 너는 지극히 낮아진 자다 하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1장 9절에 보면 낮은 형제는 자기 높음을 자랑하라. 믿음 지키다 낮아진 겁니다. 믿음 지키다 낮아지고 쫓겨나고 핍박을 받고 가난해진 자는 영적으로 높아진 걸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 부한 형제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하라. 믿음 양보하고 부해졌어요. 그냥 말씀 어기고 부해진 거 그건 영적으로 낮아진 거다. 낮아진 걸 바라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라고 그랬습니다.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이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는 풀의 꽃과 같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믿음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 부귀영화를 누린 거 이건 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지고 말라지고 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믿음 지키느라고 모든 거 세상 영광 다 잃어버리고 가난하고 낮아졌다. 이 사람은 하늘 나가면 영원히 영광을 누리는 아주 존귀한 자가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고보 1장 12절 한번 보세요. 야고보 1장 12절.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라. 여러 가지 환난 시험이 있지만은 잘 참고 말씀 양보하지 않은 믿음으로 나간 자는 이제는 복이 있다. 또 때가 있어요. 시험과 환난은 내내 있는 게 아니고 정한 때가 돼가지고 이제는 시험을 다 거둬간 다음에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환난 시험이 있지만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간 자에게는 생명의 멸류관을 주고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니까 얼마나 참아도 복된 자예요. 그런 걸 환난 핍박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 잘 지키고 믿음으로 승리함으로 하늘의 영광을 쌓아나가고 생명의 멸류관 얻는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넷째는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해야만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10절로 11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네게 주리라.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고난이 와도 죽도록 충성을 하면 하나님 이제는 생명의 멸류관으로 영광스럽게 갚아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존귀하도록 하나님이 은혜와 축복을 더해주시라 약속을 했습니다. 소모나 교회가 이제까지 환난 핍박이 와도 잘 참고 믿음으로 나감으로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앞으로 어떤 시험이 와도, 더 큰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처음이요 나중되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은 시작만 하는 분이 아니고 마지막까지, 나주까지 성공적으로 성공이 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이시다. 믿음지가 죽어도 다시 살게 하신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잘 참고 나가면 마지막에 생명의 면류관으로 영광을 주시는 거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시험이 오는데 내가 10일 동안 할 날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시험할 날이 와도 내내 그냥 끝까지 그냥 시험 당하다가 죽는 거 아니에요, 그냥. 며칠 시험이 있어요? 10일 동안 시험이 있으리라. 10일이라고 하는 건 육체의 만수, 세상 만수인데 세상에 내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라는데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능력이 이기게 해줘요, 그냥. 이기게 해서 이제는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 어떤 시험이 와도 며칠 시험이에요? 10일 시험이다. 내게는 모든 영을 다 기울여 나가면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요. 다니엘의 제 친구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고 왕궁에서 왕궁 장학생으로 특별 선발이 됐습니다. 3년 동안 공부 잘하면 왕궁에서 왕을 섬기고 왕의 진미를 먹는 아주 참 특권을 얻게 됐습니다. 그런데 세 사람이 가만 보니까 다른 것보다도 왕의 진미가 문제예요. 그냥. 왕의 진미 가운데 포도주 마셔야 되고 또 우상의 제물도 먹어야 되고 구약 율법에 금한 거 부정한 음식도 먹어야 되니까 암만 세상 영광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양보하면 안 된다 해서 깊은 기도하다가 환관장에게 열흘 동안만 채식만 먹게 해달라. 열흘 시험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는 얼굴이 초췌해지면은 모르지만 한 시험 해보자. 그래가지고 열흘 시험을 허락을 받아가지고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 더 윤택해졌어요, 하나님이. 거기도 열흘 시험. 자기가 전심력을 다 기울이면 능히 이길 만한 시험이에요. 그냥. 우리에게 있는 모든 시험은 열흘 시험이다. 내게 있는 모든 역량 다 기울 하나님 의지하면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다. 그러니까 시험도 두려워하지 말고 10일만 참자 하고 나가면 하나님 이기해서 이기면 무슨 면류관을 줘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면류관은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은 상급 아니에요, 상급? 승리다에게 주는 상급인데 그 상급이 생명을 영원한 상급으로 면류관으로 주십니다. 이게 생명의 면류관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의 영광을 내게 베풀어서 영원히 살고 영광을 누리게 하시는 축복을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하나님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런 걸 우리도 이 맡은 일에 죽도록 충성하면 무슨 일 맡겨든지 죽도록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이니까 시간적으로 죽을 때까지 처음만 열심히 내지 말고 직분 맡았을 때만 그냥 열심히 내고 좀 지나가면 사그라드는 게 아니고 마지막까지 죽을 때까지 열심을 내고 또 정도적으로도 죽도록까지 그냥 죽을 힘을 다해가지고 젖 먹는 어린아이 힘까지 다 낸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힘을 다해서 정도적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시간적으로 죽도록 충성하게. 충성의 시금석이 3가지라고 그랬는데 뭐가 있어요?
시간의 시금석. 시간 처음만 충성하지 말고 작심삼일로 끝나지 말고 끝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충성하는 겁니다. 가룟 유다가 2년 동안은 충성을 해서 2년 동안은 충성을 하니까 그를 또 제동을 맺혔잖아요. 3년째에 가가지고 배반하고 팔아먹었습니다. 죽도록 충성이 못 돼요, 그냥. 죽도록 충성은 시간적으로 끝까지 충성하라. 그 양의 시금석, 약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맡겨준 그 일에 변함없이 충성하라는 겁니다. 달란트 비유에 보면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나 열심히 장사해가지고 5달러 받은 사람은 5달러 남기고 2달러 받는 사람은 2달러 남겼잖아요. 근데 칭찬은 똑같아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장사 1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 받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불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누구는 5달란트 주고 누구는 2달란트 먹고 난 1달러만 맡기느냐. 날 이렇게 무시하느냐. 그래서 장사하지 않으면 그대로 가지고 갔다가 그까지 뺏기고서 아예 그냥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양의 시금석,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지 무슨 맡기든지 변함없이 충성을 하고 마지막에는 환경의 시금석이 있습니다. 좋은 환경이든 어려운 환경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변함없이 충성을 해야 됩니다. 소모나교의 초대 감독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폴리캅. 폴리캅이 초대 감독인데 그 시대에 로마 휘하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라 하는 시험이 불어닥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는 폴리캅이 좀 환란이 심해지니까 숨었어요. 좀. 어느 농가에 숨었는데 그 폴리캅의 수종도는 사람을 자꾸 그냥 고문하니까 그 숨어있는 장소를 가르쳐 줬습니다. 그래서 발각이 됐어요. 발각이 돼가지고서 이제는 끌려가게 생겼는데 이때에 폴리캅이 2시간만 기도할 시간을 달라. 그래서 기도할 시간 2시간을 주소 깊이 기도한 다음에 이제는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만 유일한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을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하고 잡으러 온 관리에게 전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는 서머나 총독부에서 재판하는데 딱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시인하라. 그 다음엔 가서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괜찮다. 그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한 번만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라. 이때에 폴리캅이 내가 86년 동안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 한 번도 날 모른다 하지 아니하고 내게 손해주지 않았는데 내가 한 번인들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나갔습니다. 정도라고 하는 건 한 번이 중요한 겁니다. 한 번. 한 번 정도 이루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신앙의 정도도 한 번이 중요해요. 그냥.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면은 너를 산채로 화형에 처하마. 아예 산채로 그냥 화형에 처한다고 그랬습니다. 이때에 폴리캅이 그 관리를 향해서 지금 1시간짜리 화형으로 나를 위협하는데 당신 훗날에 악인의 준비된 영원한 불공통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전도했습니다. 나는 1시간 화형으로 끝나지만 너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그런 불공통에 들어갈 것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마지막까지 담대하게 나갔어요. 산채로 화형에 들어갔습니다. 산채로 화형 불 속에 들어가면서 오 사랑하는 주여 나에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게 함을 감사합니다. 하고 영광스럽게 이렇게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순교당하면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전도하고 나갈 때 생명의 멸류관 얻는 영광스러운 자가 됐었습니다. 11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모든 환난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끝까지 이겨나가면 무슨 사망을 받지 않아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사망이 두 가지예요.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는데 예수를 믿고 거듭난 자는 첫째 사망, 육신의 사망은 당하지만 둘째 사망은 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영원히 심판받아 멸망에 들어가고 지옥 가는 걸 가르쳐요. 그냥.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영원히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는 거. 예수를 믿음으로 끝까지 이긴 자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있고 부귀영화를 누린 자라 할지라도 죄가 있는 까닭에 육신도 죽고 영혼도 심판받아 영원한 지옥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 태어나는 자는 한 번만 죽고 한 번 태어나는 자는 두 번 죽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는 두 번 태어났잖아요. 육신의 모태에서 한 번 태어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씀과 성령으로 죽었던 영혼이 거듭난 그런 중생하는 일 두 번 태어나면 한 번만 죽어 육신만 죽고 산 영혼이 그대로 천당 갑니다. 한 번만 태어난 사람은 육신만 태어난 자는 영혼이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육신도 때가 되면 죽고 영혼도 마지막 심판받아가지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둘째 사망의 영혼이 멸망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 나중되는 주님을 믿어야 되고, 둘째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믿어야 되고, 셋째는 환난 핍박을 받지만은 실상은 부유한 자다. 마지막으로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문화 교회와 같은 이 믿음으로 영생복락 생명의 멸류관을 얻는 복된 성도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